선교순례하면서 다시 보게 된 것은 1세기부터 4세기 초반까지 소아시아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적은 순교 행전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 동굴로 숨어들어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대를 이어서 살아갔습니다. 터키에 있는 카파도키아 지역에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는데 깊이가 85m입니다. 지하 8정이 되는 규모가 거대한 지하 도시인데, 터키에 있는 많은 지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곳이기도 합니다. BC 8세기, 7세기에 프리지아인이 처음으로 세웠는데, 이후에 로마 제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온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1세기에서 4세기 초반까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생의 삶을 포기하고 지하 도시에서 동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들에게 신앙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만 포기하면 밝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도대체 신앙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신앙을 위해서 이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기의 자녀들까지 그 지하 도시에서 살게 하였을까?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1m 50cm였답니다. 햇볕을 못 보니까 자라질 않는 겁니다. 적어도 이들에게 신앙이란 목숨을 버리더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생을 포기하면서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오늘 나에게 신앙이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나에게도 신앙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생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걸고 있는가?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생을 포기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는 결국은 고난 앞에 서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걸질 않아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참된 신앙의 모습일까? 아무것도 걸지 않아요. 신앙의 의미가 내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둘러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교회의 변질이었습니다. 1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극심한 박해를 받던 교회가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거꾸로 출세를 위해서는 꼭 믿어야 하는 종교로 바뀌었어요. 출세하려면 교회를 가야 됩니다. 황제가 믿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당은 귀족들과 출세를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교회는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의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지에 가서 볼 수 있는 무너진 교회의 기둥들은요, 대부분은 1세기 교회가 아닙니다. 1세기 때는 핍박이 너무 심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보게 되는 무너진 교회 건물들은 대개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세워졌다가 무너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유적들을 보면 교회의 규모가 엄청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 후부터 교회의 외형은 커지고 매우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이 되었고 서서히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가 변질되었는가? 왜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시대의 사상의 영향 그리고 부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가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부유해지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갖는 것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못났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변질을 이미 가져왔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시절 신앙이 참 순수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성도들 정말 순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이 한국 교회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하게 변질이 되었어요. 한국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죠. 변질은 이렇게 일어나요. 가이드 해주신 목사님 얘기가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큰 물통에 잉크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금세 희석이 되죠. 그런데 많은 양의 물에 잉크 몇 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변질됐는지 잉크가 섞였는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큰 물통에 많은 양의 잉크가 섞여서 완전히 푸른색을 띠게 되면 이 물 오염됐다. 금방 알 수가 있지만 몇 방울 떨어뜨리면 섞여 있긴 해도 거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잉크가 섞였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몇 방울이 떨어져도 섞인 만큼 이미 그 물은 오염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사상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눈에 드러나게 표시는 안 나지만 우리의 내면 속은 이미 변질이 시작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변질된 것이 완전히 표시가 나기 전에 눈치를 채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히 변질되기 전에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시대의 사상을 받아들인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미 변질이 시작됐다는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페미니즘의 사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성경이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이 시대의 사상과 철학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성경적 가치로 치닫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도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이긴 하지만 이미 변질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마치 몇 방울의 잉크가 떨어진 것처럼 조금씩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누림을 은근히 추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였다는 표시를 내지는 않지만 은근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부여도 추구하면서 그리고 어느 틈엔가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인 결과가 뭐냐면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시대의 풍조를 그리고 가치를 따르는 길은 사실은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니까요.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면서 시대의 풍조와 가치를 거부하며 가는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이죠. 그러나 시대의 가치와 철학을 따라가면 교회가 무너지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할 때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부요해져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겠다는 사실을 성질을 순리하면서 역사를 들으면서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잉크 몇 방울 떨어진 정도의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면 웬만해서는 내 내면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완전히 겉으로 표시가 나는 정도면 금방 알 수 있지만 몇 방울 정도 떨어진 정도의 그런 이 가치가 스며든 정도는요, 우리가 잘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표시가 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내면이 세속의 철학과 가치와 풍조에 물이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리만 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 방울만 떨어져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낸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경험을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 내면 속에 그런 나쁜 생각이 있는지, 내 내면 속에 그렇게 변질된 생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그게 보이기를 시작했어요. 말씀이 원래 그런 거예요. 매우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밝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이 된 작은 변질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자주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됩니다. 얼마나 욕망이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는지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너무나 예리하기 때문에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모든 것을 그분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분 앞에 우리는 벌거숭이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내면을 숨기고 감추며 살아도 결국 그분 앞에 서면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진 완전히 벌거숭이로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분 앞에 다 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100%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자주자주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됩니다. 드러나는이라는 이 헬라 말을 트라겔리조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목을 뒤로 젖히다는 의미인데요.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의 목을 감아서 뒤로 젖히는 행위를 연상해 보십시오. 짐승을 잡기 위해서 뒷덜미를 이렇게 젖혀서 목이 드러나게 하는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드러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떤 것도 은폐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속이며 살다가 나중에 그분 앞에서 벌거숭이로 드러났을 때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간증문과 소감문을 읽으면서도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그 일을 합니다. 말씀 안에는 지금도 그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말씀에서 멀어지면 순식간에 변질이 돼요. 그러나 늘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 간혹 우리의 마음속에 잉크가 몇 방울 떨어지듯이 세상의 가치가 슬그머니 밀고 들어와도 금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드러내기 때문에 변질이 시작이 되기 전에 다시 정화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처음부터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결코 말씀을 멀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질된 교회, 무너진 교회, 망해버린 교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똑같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포중팀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평생 고민하며 감당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숙제 앞에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중한 심판을 받는 선생이 되지 않도록 포중팀 공동체의 순전함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결코 이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하게 된 결단이요 은혜였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생길을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인생을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뭘 봐야 되냐?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으면 내가 인생길을 잘못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해서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참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인생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좀 부족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안 싸워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가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코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뭘 보고 우리는 인생길을 잘 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시금석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 첫 번째 증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금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생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냐?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를 보면 내가 인생을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갔어요. 그냥 달려간 정도가 아니라 완주를 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을까요? 빌립보 3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달려갔어요, 바울은. 자, 12절에 14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로잡고 계신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을 봅니다. 바울이 한 얘기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상을 얻도록 다름질을 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려간다는 말, 달려갔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달려갔다는 말은 목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표를 정해주지 않고 달려가자고 하면 매우 난감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표가 없이 달려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요청했어요. 우리 열심히 달려갑시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하는 순간 여러분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어디로 달려가란 말인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평생을 달려갔다는 말은 그가 달려갈 목표가 평생 그의 눈앞에 존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달려갈 목표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달려갈 표대가 있었거든요. 그 표대가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달려갈 표대가 있습니까? 지금 달려가야 한다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표대가 있었어요. 그 부름의 상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달려가야 하는 표대는 뭐였냐면 땅끝까지,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기도하러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고, 바울은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정말 죽는 날까지 달려갔어요. 복음 전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도달해야 하는 표대입니다. 두 번째로 부름의 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게 하신 두 번째 일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자기의 목숨도 기꺼이 드리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정작 바울의 마음을 늘 짓누르고 있는 게 뭐였냐면 편안한 삶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염려였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세 번째로 바울이 받은 부름의 상이 뭐였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인식한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각 사람을 세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 표대가 크게 세 개입니다. 물론 이 세 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크게 세 개였어요.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는 각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의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이 표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바울은 열심히 달려가는데 목표도 없이 그냥 달려가지 않았고
허공만 치듯이 그렇게 권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을 죽는 순간까지 하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달려갔다는 말 속에 포함된 게 있어요. 이 목표를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내가 평생 달려갈 목표를 누가 정하냐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목표를 바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열심히 달려갔는데 자기가 달려가야 되는 표대와 목표를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정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정해주는가? 성령님께서 정해줬어요. 성령님이 정해줬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하는데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두 사람을 세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달려갈 목표를 자기가 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정했냐? 성령님이 정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달려갈 목표는 누가 정합니까? 성령님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면 안 돼요.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는데 이 목표를 바꾸는 일을 누가 했냐면 성령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인정함이로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시아가 어디고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지도를 모르면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게 분명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마게도냐는 배 타고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각 성에서 증언합니다. 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예,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로마에 참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결국 로마에 가긴 가는데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 안에서 유대인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와서 2년간 구류되어 있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로마로 가는 이 목적지도 누가 정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로마에 갔어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데 이 표대도 누가 정해줬느냐 하면 성령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달려갈 표대를 바울이 늘 갖고 있었다는 말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는지를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표대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를 잡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 가운데 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표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달려갈 표대가 있으신가요? 이론으로 아는 것 말고 정말 성령께서 내게 가라고 일러주시는 표대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표대가 없는 사람은 달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멈춰 있는 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인생길을 바르게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감, 목표가 있음, 성령님께서 목표를 주심. 인생을 잘 산다는 건요,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정말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1차 전도여행 갔어요. 돌아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가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2차 여행 갔어요. 다시 돌아왔다가 3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잡혀갖고 로마에 가서 구금 상태로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때까지 바울은요 정말 쉼없이 계속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달려가야 되잖아. 예.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남아 있는 사람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려면 이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저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젊은 날에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빌립보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젊은 날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도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젊은 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젊었는데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있는데 자기 스스로 달려갈 길을 마쳐버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난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했어. 이제 주님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이제부터는 좀 쉬면서 여유도 갖고 여행도 다니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좀 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과연 80의 세상을 떠날 사람이 60이나 50이 되어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과연 길을 잘 가는 것일까요? 지게는 은퇴가 있지만 사명의 자리에서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게는 은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의 자리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도 바울은 늙어 죽을 때까지 달려갔는데 오늘날에는 일찌감치 달려갈 길을 마감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70된 사람도 달려가야 됩니다. 80된 사람도 달려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서 보세요. 표대가 있어요. 달려갈 표대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마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1차 전도 여행 정도를 마치면 난 열심히 했어. 그 먼 길 죽을 고생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파했으니까 그만하면 충분히 할 만큼 한 거야. 이제 난 그만할 거야. 난 이제 충분히 쉴 자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나은 사람은 2차 전도 여행까지 돌아오면 난 너무 많이 했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남겨놓아야 되니까 난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이렇게 달려갈 길을 마감해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녀온 사람은요, 난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 거야. 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돼.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안 하는 것과 똑같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이래서 달려갈 길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몇 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달려갈 길을 마감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여러분 스스로가 마감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로마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로마까지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임의로 정하고 여러분이 정한 선에서 멈추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멈추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었어도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내게 달려갈 표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가졌던 세 개의 표대를 우리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갈 표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늘 불타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찾아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표대가 되어 있고 그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해 갈 것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바울은 늘 있었거든요. 이 표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표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갈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표대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달려갈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사람, 주님 안에서 내가 세워야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표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해야 될 표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표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표대, 이게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로는요, 이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그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그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의 재물을 들이고 그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들이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두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가 없다면 오늘 나는 달려가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표대가 없어서 달려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목표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달려가는 다름질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로든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살면 그분은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표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중도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간 데마가 마지막 순간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데마는 그런 고백할 수 없어요. 중도에 탈락했어요. 자신의 은사를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이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떠나 있고 엉뚱한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대를 확인하고 그 표대를 향한 다름질을 시작함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